예,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오늘하고 다음 주에 거쳐서 헌신의 의미라는 말씀을 가지고 두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공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마지막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받았으니 그분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도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를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고 본문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번역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큰 은혜를 받으려면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국 지도 위에 촛불을 꽂으면서 이 촛불이 희생하는 것처럼 빛이 내는 것처럼 나도 한 자리에 초과되어 민족 복음화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해 본 적은 없습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멸실천대 십자가는 제 가지고 가오리다 라고 찬송을 많이 하죠.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고 내가 눈물을 흘면서 굳게 헌신을 다짐해 본 적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주일 밤마다 헌신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헌신의 결단을 며칠이 가지 못하여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헌신에 앞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하실 때는 너희가 헌신하면 큰 은혜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큰 은혜를 받음으로 그분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바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기 전에는 헌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5장 34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은 오늘오되 육신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는 한 트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결단은 이렇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몇 번 부인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대로 닭 물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같이 죽으려 가자 일사각오를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 신변에 위험이 닥치자 어쨌습니까? 뿔뿔이 헤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약속한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로마서 7장 19절에는 탄식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한다 할지라도 변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뿔뿔이 헤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주님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를 유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너희의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니 예루살렘에서 꼼짝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것입니다. 무력했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어쨌습니까? 충만함을 입히자 그들은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것, 즉 내 힘, 내 의지, 내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옛 생명, 자기가 죽고 이제는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나를 통해 당신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발로 좁은 길로 영생의 길로 가기를 원하나 나는 항상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주님은 내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기를 원하나 나는 입으로 나의 입으로 모함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기를 일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가슴으로 원수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시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더러운 생각만 일삼는 우리는 아닙니까? 너희 목구멍에 열린 무덤이여 그 혀는 속임에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를지라 너희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니라고 로마서 3장 11절에서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죽은 몸은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이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서 들이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당신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 대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의 불의의 병기가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거기에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단의 유혹은 항상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의 것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하나님 때로 눈을 돌리고 발걸음을 옮긴다는 것은 가슴이 아프고 쓰라린 일입니다. 내 적은 의지의 결단이 필요하고 한 발 뒤더 놓을 것이 중요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생명 나무인가를 극히 선택했으나 그 결과는 엄청난 인류의 멸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냐 세상의 영광이냐 선택의 결정에서 쓰라리고 아픈 십자가를 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류의 구원을 하시고 모든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극히 사소한 결정들이 너무나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 앞에서 순간적으로 우리의 몸이 주님께 드려짐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들어졌을 때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고 12바구리가 남은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 시간, 재산, 지혜 모든 것을 보리떡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쪼개고 또 쪼개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리떡 같은 나의 주님께 드릴 때,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종교와 복음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인간을 위해 희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는 사람의 피가 하나님 앞에 뿌려지도록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인간에게 뿌려진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종교는 행위로 깨끗함을 욕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종교는 제사장, 성전, 제물 날과 절기를 먹고 마시는 것을 중요시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23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 몸이 성전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 아무도 그 사이에 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만족하시고 더 이상 제물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산 제물로 이란 말은 구약의 제물과는 전혀 의미를 달리합니다. 구약의 제물은 죽어서 드리지만 우리는 산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은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거하실 성전에 필요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하나님이 계신 성소 휘장이 갈라지고 지성소에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구약의 종교는 이런 것을 정말 인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성전이 내 몸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헌신해야 합니까? 나는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바쳐야 하나님께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알지만, 그러나 성서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택했다고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주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은 것입니다.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현장에서 잡힌 간음한 여인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죄와 율법에 의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음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신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무리들이 모두 하나하나 떠나갔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생명과 새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평생 따르면서 봉사하고 헌신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늠한 여인처럼 죄와 율법 위에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이 아닌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안과 허무감 속에 방황했던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감격하여 주님께 헌신하며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받은 친절 같은 은혜는 저버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세상 것과 달리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체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절대 헌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주님께 부은 마리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명처럼 소중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마리아와 그 행위를 불쾌하게 여기며 분을 냈던 가룟 유다,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회로 여기다라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했기 때문에 헌신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헌신과 바울의 헌신의 차이점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위해서만,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피 흘려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떠했습니까? 머리로만 아는 학문 같은 것이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부자에 대해서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보다도 재물이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가치가 월등히 귀하지 않은 한 절대로 내 소유를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300데나리온보다도 못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허비하고 라고 했고 30데나리온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치웠던 것입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은 가룟 유다처럼 주님께 드리는 시간, 정력, 물질을 허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내 인생은 그분에게 투자해서 아낌없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비해 영원한 것을 위해 얼마나 우리가 투자하고 있습니까? 시간과 정력과 물질도 내 젊음도 내 인생도 최소한 10분의 1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의 일을 위해 바쳐도 아까울 것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는 우리가 예산하지 아니하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모, 형제, 목숨, 모든 소유와 예수님과의 가치를 어떻게 중요한가를 재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쫓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것보다 귀하며 따르고 가치 없는 것이면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참으로 예수님의 가치가 인정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헌신이 무엇을 위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친 작은 것들, 물질, 시간, 민족 복음화를 위해 얼마만큼 가치 있게 효과 있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종교 사업만은 쓰여지고 있는지, 한 사람의 전도 육성 파송을 위해 바울 한 사람을 싣고 가는 배가 구라파를 싣고 갔던 것처럼 한국과 전 세계를 구원시킬 자원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헌신 봉사하며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물질을 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우리 대림 세상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아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주님께 헌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충성 봉사하며 시간과 물질과 몸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대림새생명교회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